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지냈어? 이렇게. 잘 지냈어? 잘 못 지냈나? 그 친구들? 윤민아 원래 이렇게 낫니? 이걸 써야겠다. 요건 안 되나? 요게 좀 더 높네. 여러분 왜 이렇게 기운이 없습니까? 기운이 없는 척 하는 거예요? 이따가 밥 먹고 막 재밌는 거 할 때는 또 살아낼 거지. 좋아요. 자,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납니까? 미안, 내가 너무 무리한 걸 물어봤지? 우리는 어제도 기억이 안 나는데 말이야, 그지? 무려 일주일 전에 설교 기억나는 사람? 조금이라도 혹시 없니? 없구나? 없었구나? 자, 오늘도 우리 다니엘 한번 봐야 되겠어요. 안 되겠어. 자꾸 이 다니엘이 생각나. 다니엘 6장 한번 펴보시죠. 구약 1242쪽 다니엘 6장. 여러분 이 다니엘은요 진짜 어떻게 보면 이 시대를, 그 당시의 시대를 살았는데 다르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정말 남들과는 다르게 살았어 이 사람. 오늘 우리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실 때 나는 다른 기도가 다 좋았지만 어느 부분이 참 좋았냐면 우리 아이들이 다르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시는 그 부분이 있었는데 나는 그 마음이 다니엘이 그렇게 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나도 여러분들이 다르게 살았으면 좋겠거든. 이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한 친구들로, 선도하는 사람들로 진짜 믿음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다. 다니엘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다니엘 6장 피셨나요? 네, 다니엘 6장 구약 1242쪽. 다니엘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친구들은 쪽으로 찾으면 돼요. 다니엘 6장 10절부터 한번 봅시다.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11절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넘어와서 16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아멘. 여러분 이 이야기부터 좀 시작할게요.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랬죠? 지난 시간에 분명히 이 사람은 포로였다 그랬어요. 포로였는데 감히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고 결단했지. 왜 결단했다 그랬어요? 다니엘이 왕의 음식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그랬죠? 왜 그랬죠?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다 그랬지? 에? 하나님만 뭐라고? 하나님만 의지한다. 그치? 나 이제 하나님만 믿어. 나 하나님께 내 목숨도 드렸어. 그러니까 나는 우상을 섬기는 일에 내가 가담하지 않겠어 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다니엘이 처한 환경은 그럴 수 있는 환경,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환경이에요? 지킬 수 없는 환경이에요? 지킬 수 없는 환경이었죠. 맞았어요.
왜냐하면 다니엘이 믿음이 아무리 많아도 다니엘의 환경은 그 사람은 포로였고 자기의 나라도 아니잖아. 왕이 주는 걸 먹어야 돼 말아야 돼?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먹지.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에이 먹 같아도 먹고 일단 살고 보자. 나중을 기약하자. 내가 잘 되면 복수할 거야.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중학교 때 읽어봤던 수많은 무협지들이 그래. 일단 살아. 그 다음에 은거 기인을 만나. 무공을 습득해. 그래가지고 절대 고소가 돼가지고 나와가지고 아버지의 복수, 어머니의 복수를 하고 일가 친척을 잃어가지고 잘 살아. 그게 무협지의 언제나 결론이었어. 그런데 다니엘은 세상의 방법, 그런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난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젠 죽겠다는 거지. 아니 생각해봐. 그런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환경이 있고 그런 믿음을 지킬 수 없는 환경이 있잖아. 그렇잖아요. 그치? 그러면은 내가 지킬 수 있는 환경이라면 잘 지키겠지만 지킬 수 없는 환경이라면 우리가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도 아실걸? 하나님도 아실 거야. 내가 지킬 수 없다는 것. 하나님도 내가 지금 이 지킬 수, 믿음 이 환경이 나를 이렇게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니까 나의 상황을 아시니까 하나님도 아실 거야 라고 타협하지 않고 이 다니엘은 죽으면 죽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죽으면 죽겠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또 있는데 에스더라는 사람이었어. 이 에스더는 왕의 명령 없이는 왕 앞에 나갈 수 없는 여인이었는데 왕비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자기의 민족, 자기의 자기와 같은 민족인 유다인들이 모함을 받아서 이제 죽게 된다. 끔찍한 거야. 안 되겠다. 나라도 열심히, 나라도 믿음을 지켜야지. 나라도 하나님께 부르짖어야지. 그래서 자기의 삼촌 모르드게에게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이 왕비가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한 다음에 왕의 허락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왕에게 찾아가서 유다인들을 도와줄 것을, 구원해 줄 것을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고 내가 다르게 살아야지, 내가 환경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야지 라고 고백했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믿음의 사람은 환경에 짓눌려서 산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 환경까지 극복했던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런 사람들은 믿음 때문에 동굴에서 살기도 하고 들에서 살기도 하고 죽임을 당하고 목배임을 당하기도 하고 했지만 자기의 환경을 넘어서서 자기의 믿음으로 살았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심지어 오늘 이 다니엘 6장을 보면은요, 이 다니엘이 하나님을 잘 믿었어. 그래서 이 다니엘을 모함했던 사람들이, 야, 이 다니엘은 하나님 믿는 것으로 모함하지 않으면 얘는 어떻게 못하겠구나. 얘 너무 지혜롭다. 얘 너무 똑똑해가지고 안 되겠다. 그래서 한 법을 만드는데 30일 동안 왕만 섬기기로, 다른 신에게 절하거나 기도하거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다 죽이기로 한 조서를 하나 만들어요. 법을 하나 만들었어. 30일 동안 이제 시행되는 거야. 그러면 이 다니엘이, 승민아 너가 다니엘이야. 그럼 너라면 어떻게 하겠어? 한 30일 정도 예배 쉬면 되잖아, 그치? 너라면 그랬겠지? 안 그래? 야, 30일 뭐 타협하는 것도 아니잖아. 30년 앞으로 더 예배 다 드릴 건데, 그치? 30년이 뭐야? 너 앞으로 한 60년, 80년은 더 예배 드릴 거잖아. 이제 100세 시대니까, 그치? 에이, 하나님이 한 달 정도 눈 감아 주시겠지? 아니야. 다니엘은요, 우리가 10절 읽어봤죠? 제가 읽을게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혀 있는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 다니엘은 이제 어떻게 될까, 성훈아? 죽임을 당하겠지. 그래서 어디로 갔어? 이 다니엘이 사자굴에 갔지. 사자굴에 가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사자굴에 들어가서 살아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다니엘은 바보야, 바보가 아니야? 바보지. 어떻게 보면 바보지. 야, 30일 못 참아? 3년도 참겠다, 우리 예배 안 드리는 거, 그지? 안 그래? 3년 뒤에는 우리가 30년 더 예배 드릴 수 있잖아. 하나님도 아실 거야.
하나님도 내가 예배 드릴 수 없는 환경이라는 거 아실 거야. 그래서 예배를 참았어. 우리는 그럴 거야. 근데 다니엘은 그러지 않았어. 여러분, 이것이 다니엘이 달랐던 거야. 인생을 다르게 산 거야. 여러분, 우리가 궁극적으로요, 모든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모든 믿는 사람들은 환경이 아니라 환경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법, 믿음의 법으로 살아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지혜롭게 코로나도 있지만 코로나를 제쳐두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또 올바로 서야 된다. 이거는 확실한 거예요. 믿음이 먼저라는 것은 언제나 확실합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여러분, 다시 이제 말씀을 돌아와서 시편 119편으로 돌아와 봐봐. 119편으로 돌아왔어요? 닫은 거 아니야? 다시 펴봐요. 구약 894쪽 시편 119편 105절부터.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을 이제 쭉 우리가 살잖아. 짧은 인생이지만 우리가 14년부터 이제 우리가 살잖아요. 지금 우리가 중학교 1학년 14살이니까 14년을 살았어. 최소로 잡자. 자, 우리가 14년을 산 동안 나는 고난이 한 번도 없었다고 생각하는 사람. 내 인생에 늘 행복함만 있었고 기쁨만 있었고 즐거움만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14년, 그치? 중1 손 들어봐. 중1. 자, 인생이 즐거워? 아니야? 노인네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근데 사실 맞아. 내가 생각해봐도 인생은 별로 그렇게 썩 즐겁진 않은 것 같아. 썩 즐겁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래도 아직까지는 즐겁지.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한 60% 정도는 즐겁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 서연이 인생이 즐거워? 좋다. 이런 사람이 많아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생각해봐봐라. 지금 썩 행복하지 않다고 여러분들 다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그러면 여러분 앞으로 우리의 인생은 더 행복하지 않을 확률이 더 많아요. 그게 현실이다. 현실. 우리의 현실은 기쁜 일보다는 슬픈 일이 더 많고, 평안함보다는 고난이 더 많고, 즐거움보다는 슬픔이 어떻게 보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전도서를 보면은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이 전도서의 저자인데, 이 솔로몬은요 지혜의 왕이잖아. 이 사람이 모르는 게 없대. 하나님이 그에게 얼마나 대단한 지혜를 주셨냐면, 이 사람은 모르는 게 없어 다 대답할 수 있어. 근데 이러한 지혜자인 솔로몬도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승민아, 너가 솔로몬보다 똑똑하진 않잖아. 그러니까 솔로몬의 얘기를 잘 들어봐.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인생이 고난의 연속이다. 그러면서 솔로몬이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인생은 학대받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서인이 어떻게 생각해? 이 솔로몬의 이 얘기에 대해서. 그래, 나무 너가 얘기해봐봐. 솔로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너도 막 열받지 마. 열받아서 핸드폰 막 그렇게 한 거 아니야? 떨어지구나? 아니야, 농담이야. 나무야, 너가 생각해도 솔로몬 얘기가 맞는 것 같아? 공부가 얼마나 어렵냐, 그지? 아까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우리 교사들 먼저 경건해 하거든. 그때 그런 얘기를 했어. 목사님이, 여러분들은 10분을 내다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선생님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알아? 10분은 너무 짧대. 그래서 하루로 했어, 하루.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볼게. 성은아, 너가 하루를 내다볼 수 있어. 너가 하루는 전지전능한 거야. 하나님 것처럼.
너가 다 내다볼 수 있어. 그럼 너가 하고 싶은 일이 뭐야? 제일 먼저 하고 싶은 일. 제일 먼저 하고 싶은 일. 하루를 내다볼 수 있어. 난 다 알아. 다 할 수 있는 거야. 잘 모르겠어? 그런 능력이 없어봐서 잘 모르겠지. 나는 이렇게 생각했어. 좀 단순하게 10년 전에 수능 번호를 다 아는 거야. 답안지를. 그래서 그걸 다 달달달달 외우고 하루 동안. 그래서 나는 시험 문제를 안 풀고 답만 이렇게 적는 거지. 그러면 좋은 대학 갈 수 있잖아. 그렇지? 그거 하나랑 두 번째는 복권을 하나 사서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물론 꿈 같은 얘기지. 그지? 그럴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10분이 뭐야 1분이 뭐야. 우리는 1초도 내다볼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갑자기 하더니 바로 돌아가시는 분이 있어. 내가 그걸 알았다면 우리 지영쌤 저기 병원에서 일하시잖아요. 그런 사람들 많이 보실 수도 있을 거야. 갑자기 건강한 사람이야. 근데 갑자기 그 사람이 심근경색이 와가지고 막 심폐소생술하면서 오는 거야. 여러분, 그 사람이 나라면 어떨 것 같아요? 우리가 5초만 내다볼 수 있어도요 많은 것들이 바뀔 거야. 내가 만약에 5초 뒤에 심근경색이 온다. 그럼 난 뭐부터 할까? 난 심장부터 때리고 있을까? 뛰라고 이러면서. 안 그래? 안 그러겠어? 운전하다가 보면은 가끔 막 차선을 이탈하는 차가 있어. 그런 차들을 거의 응급 상황일 확률이 있습니다. 왠 줄 알아? 자기 몸인데 자기 몸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1초도 우리는 내다볼 수가 없는 거야. 우리는 그러한 인생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 고통보다 더 고통스러운 거는요 그 고통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고통에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일하는 모든 고난보다 더 큰 고난은 뭐냐면 이 고난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고난을 받는 것에 있어. 서연아, 너가 앞으로 서울대를 갈 거야. 그거를 내가 확실하게 알고 있어. 그럼 너가 지금 일어나는 이 수많은 일들에 대해서 너는 아마 다르게 생각할 거야. 그지? 이 정도 공부 뭐, 그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중학교 공부, 고등학교 공부, 그게 뭐가 중요해? 나 어차피 서울대 갈 건데, 그지? 그런데 여러분,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야. 다시 말하면 인생은 어두움의 연속이야. 내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성은이 배우자에 대해서 고민해봤어? 어떤 사람 만날 거야 너? 몰라, 그지? 아무도 몰라. 너 어떤 대학에 갈 거야? 아무도 몰라. 가는 대학이 가는 대학이야, 그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다 그래요. 14살짜리라고 해서 그런 게 아니다? 아니요. 모든 인생은 다 그래요. 모든 인생은 우리가 사는 나의 인생, 여러분들의 인생, 우리 교사 선생님들의 인생 모두가 다 한치 앞을 알 수가 없어요. 나는 한치가 그래도 한 1m 정도 되는 줄 알았는데 아까 우리 부장 선생님이 말하기를 요 손가락 한 마디 정도가 한치래. 이 정도도 우리는 앞을 모르는 거야. 우리는 그런 인생을 사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냐면 105절 봐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의 삶은 어둠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래? 등이래. 그리고 빛이래. 정반대인 거지, 그지? 나는 어둠인데, 나는 한치 앞을 알지 못하잖아. 나는 어둠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야. 여러분, 우리 삶에 빛이 비친다면, 어두움 가운데 빛이 비친다면 어둠은 어떻게 되습니까? 물러가지, 없어지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빛이라면 그 빛이 우리 인생의 한치 앞을 알지 못하는 인생 가운데 비춘다면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게 되죠? 그때부터 어두운 인생이 아니라 밝은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되게 간단한 건데 이게 진리다, 여러분. 우리가 어둠이잖아. 왜 어둠이지? 우리는 한치 앞을 알지 못하니까.
1초를 내다볼 수 없어. 2초도 내다볼 수 없어. 아니 우리 0.1초도 내다볼 수 없어. 앞으로 나의 인생에 어떤 시련이 닥칠지, 어떤 고난이 닥칠지, 어떤 기쁨이 있을지, 어떤 즐거움이 있을지,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날지, 내가 어떤 사람과 결혼할지, 어떤 집에서 살게 될지, 어떤 돈을 벌게 될지, 어떤 직업을 가질지 아무도 몰라. 우리는 예측은 하지, 예상은 하지만 그 예상이요 여러분 언제나 빗나갑니다. 인생은. 나도 내가 목사가 될 줄 몰랐어. 나도 내가 이 김포에 올 줄 몰랐어. 나는 서울에서 살았거든. 내 김포 무시하는 게 아니라 내가 김포에 와 있을 줄 정말 몰랐어. 여러분, 그러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등이요 빛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영어로 제목을 정해봤어요. 일루미네이션이라고. 이게 무슨 단어냐면 조명이라는 뜻이야. 조명. 조명 들어봤어? 방송에 관심 있는 사람, 방송 장비에 대해서. 이 조명이 없으면요 TV 프로그램을 찍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여러분 그 연예인들이 왜 화장을 하는 줄 알아? 그리고 또 진하게 하잖아. 왠 줄 알아? 왠 줄 알아? 조명 잘 받으려고 하는 거야. 조명 잘 받으려고. 여러분 모든 방송에는요 조명 기구들이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 조명 감독, 음향 감독, 뭐 스태프들, 뭐 코디들 뭐 이런 거 많잖아, 그렇지? 한 주인공을 비춰주기 위해서, 한 주인공의 그 연기를 찍기 위해서 수많은 스태프들이 거의 달라붙어가지고 조명도 해주고 화장도 해주고 옷도 입혀주고 대본도 써주고 연기도 하게 해주고 시설도 만들어주고 환경도 만들어준단 말이야.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조명이야. 이 조명이 없으면 너무 어두워. 그래서 그 주인공의 얼굴이 제대로 보이지가 않는 거죠. 그걸 어떻게 연기하는지 막 눈물도 흘려야 되고 웃기도 해야 되고 이빨도 보여줘야 되는데 조명이 없으면 어두우니까 안 되는 거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조명과 같은 거야. 하나님의 조명이 탁 하고 켜지면 우리 인생이 밝아지는 거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의 우리가 여러분 내가 세상 사람들을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니야.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보지 않아도 상관없어.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보지 않고도 자기들의 뜻대로, 자기들의 힘으로, 자기들의 능력으로 살아가요. 괜찮아. 그건 불신자의 삶이니까 상관없어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줄 알아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인이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야. 근데 내가 전혀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이 없는 인생을 살아간다면, 전혀 하나님의 말씀과는 동떨어져 있는 삶을 살아간다면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예수 안 믿는 사람이야? 예수 안 믿는 사람이지.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말씀, 여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주의 말씀은 등이다, 주의 말씀은 빛이다 라고 나와 있으면 이것을 믿어야 될 거 아니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잖아.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불신자지. 여러분 예수 믿어요? 나 늘 이 질문해. 여러분 예수 믿어요? 예수를 믿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까?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요? 아 믿냐고? 그럼 가까이 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적어도 내 삶의 빛이라고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라고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죠. 제가 틀린 말 했습니까 여러분? 자 다시 질문할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건 단순한 게 아니야.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것도 포함되어 있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 다시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죠. 이 말씀을 믿으면 내가 너의 등이 되어줄게, 내가 너의 빛이 되어줄게 하시는 말씀이야.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약속을 믿는 사람이고, 이 약속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지. 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을 비춰주는 등으로 믿는 사람이니까. 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길에 빛이 되어준다고 믿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잖아 우리가.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죠? 오늘은 생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리스도인의 생활.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어때야 할까? 나는 적어도 다니엘 같이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 그건 적어도야. at least야. 적어도. 다니엘은 오늘 어떤 삶을 살았다고?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면 죽을 것을 알고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고. 다시 말하면 이 다니엘은 자기가 어려워질 것을 알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 약속을 붙들었던 사람이야. 어디에 갈 줄 알고도, 사자굴에 들어갈 줄 알고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능력이에요.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다른 것이 아니야. 갑자기 막 힘이 세져가지고 자동차를 들고 갑자기 막 슈퍼맨이 돼가지고 하늘을 날아다니고 그런 게 아니야.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환경과는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질 것을 믿는 사람이야. 다니엘의 인생이 그랬다. 자기가 죽을 줄 알았어. 난 죽을 것을 각오한 거지. 자기의 대가를 치렀다고 내가 지난주에 얘기했잖아, 목사님이. 다니엘은 오늘 또 한 번 자기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증명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길에 빛입니다. 수백 번 고백했지만 증명할 기회가 별로 없었어. 그런데 이제는 다니엘이 어떻게, 다니엘 6장 10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니엘이 하나님을 섬기면 사자굴에 들어가서 사자밥이 될 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이게 중요해,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 하나님께 예배드렸다. 꼭 교회 와서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만 예배가 아니에요. 다니엘은 집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어. 중요한 것은 그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다니엘 같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인생이 많이 바뀌어야 될 거야. 많이 바뀔 수밖에 없고 다르게 살 수밖에 없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다르게 살 수밖에 없어. 구조가. 세상 사람들이랑 구별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세상에 고난을 당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 다 고난이 있어. 근데 그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는 사람이 있고 그 고난 앞에 좌절하고 실패하는 사람이 있어요. 언제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고난을 극복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기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 약속된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적은 어떤 사람은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110절에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이 능력이야.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사람은요, 심각한 생명의 위기 가운데 있었던 것 같아. 많은 사람이 나를 지금 죽이려고 합니다. 올무를 놓고 있습니다. 나를 쫓아옵니다. 나를 해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나는 주의 법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봐요. 어떤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 때문에 내 믿음이 바뀐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철회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제대로 된 믿음이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누가 나를 사랑한대. 아니, 예를 들어 목사님이 성은이를 엄청 사랑한대. 그런데 성은이가 범죄자가 됐어. 그래서 나 이제 범죄자를 좋아하지 않아. 그러면은 나는 성은이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성은이가 죄를 안 지은 걸 좋아한 거지.
여러분, 부모님이요 자식들을 포기하는 걸 봤습니까? 제대로 된 부모님이라면. 이상한 부모님 말고. 요즘엔 또 그런 사람 많더라. 얘도 잘 들어야 돼. 진짜 제대로 된 부모라면 자기 자식을 포기하는 법이 없어요. 자기 자식을 포기한다 그러면은 엄마인 걸 포기한 거지. 낳은 걸 포기한 거야. 그건 자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요. 그죠? 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니까.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막 바뀌어. 막 시도 때도 없이 막 바뀌어. 내가 죄를 지으면은 안 됐다가 내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 그건 사랑이 아니, 진정한 사랑이 아닌 거예요. 진정한 사랑은 바뀌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도 마찬가지고. 사랑은 바뀌지 않습니다. 바뀌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인간의 사랑은 진정한 의미로 사랑이 아니에요. 바뀌거든 우리. 자,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 위기의 순간 아무런 나를 도와주는 환경이 없고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환경 가운데서도 진짜 신앙인이라면, 진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철회하면 안 되죠. 그것을 그거대로 끝내면 안 되지. 그래서 오늘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떠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능력이에요. 다니엘과 같이, 요셉과 같이, 드보라와 같이, 에스더와 같이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이 자기의 환경, 어려운 환경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철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죽임을 당한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고통 가운데 있었던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러함에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아는 이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깨달은 사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철회하지 않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그리스도인의 승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형통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에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돈을 따라가죠. 우리는 믿음을 따라가죠. 세상 사람들은 명예를 따라가죠.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요. 그게 다르게 사는 거야. 다르게 사는 거라고. 세상 사람들은 돈을 따라가죠. 명예를 따라가죠. 힘을 따라가죠. 대학을 따라가죠. 공부를 따라가죠. 학원을 따라가죠. 지혜를 따라가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다른 인생, 그 분기점에서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저쪽으로 갈 수도 있는 그 절대절명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책임져 주지 않겠냐고.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은 세상이 책임져 줄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라면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들을 어렵게 해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철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처럼 나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다르다는 인식을 주었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은 그것이 아닙니다 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손해를 보더라도, 위기 가운데에서도,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꺾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이 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사람에게 복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존경이 될 줄 믿습니다. 땅의 높은 곳으로 하나님이 올려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다르게 사십시오. 인생을 다르게 사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된다는 사실을 체험하고 맛보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자꾸 인생을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니엘처럼 또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았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환경을 극복하고 고난을 극복하고 위기를 극복하고 하나님만, 하나님의 말씀만 오직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든 귀한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 한번 하고